놀프 가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저는 뭐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로 레위 백성으로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제사장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백성들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리라 그런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신약 성경 속에서는 가정제사장, 가족제사장인 부모가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여서 자녀들이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렇다. 즉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이 부모거든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쓴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이거는요 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또는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릴 때부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해야 될까? 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터인데 특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지고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예요. 이게 시간이 뭐 몇 분밖에는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대물림되어서 축복이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즉 가정 제사장이 되어지는 부모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렇게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에게 야 이삭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삭에게 물러갔거든요. 그런데 또 이삭은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나이 들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됐는데 너는 내 환도뼈에 손을 넣고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너는 받아야 한다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3대 야곱에게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뭐 지적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지도 않고 그 흐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건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쉬운 축복의 이 흐름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나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물론 머리 IQ가 좋은 DNA가 그대로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DNA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자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약속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원리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공교육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공교육비가 1년에 33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또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29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걸 이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세계 그 자녀들에게 학교에 대한 투자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나 이걸 쫙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대학을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주 확실한 좋은 효과를 보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원망 안 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투자, 엄청난 노력, 시간, 열정, 돈, 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보다 돈 안 들이고 그들에게 안고 투자하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 이거요 그런 주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잠깐이면 되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자녀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내가 받은 그 영성이 아이에게 가고 그 영적 DNA가 아이들에게 흘러서 그 DNA가 영광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흘러되어지는 축복의 은혜,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니, 기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라고 한 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요 하루에 4시간 이상만 지금도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요 아마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지금도요 한 손이 제가 이게 진동이 오기 시작하면요, 주로 왼손이 진동이 오는데 왼손이 진동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나, 이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도를 해서 이제 전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은 영적 DNA가요 그냥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축복을 하죠.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축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축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는 그릇만 되면 이거는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손자를 어떻게 축복을 할까? 나이는 이제 한 90 가까이 되고 8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쟤를 축복을 할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 이름으로 성경 한 번을 필사를 했더라고. 성경을 한 번 손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영성이, 이 할아버지의 영성이 그 손자에게 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필사를 해서 그 이름으로 필사를 한, 이런 걸 보면서요, 아, 찡하다, 참 그렇구나. 이러면 어차피 우리가, 저도 뭐 성경을 2번을 써봤는데요, 2번 필사를 했는데, 그리고 뭐 좀 한 중반까지 써본 기억이 나는데, 이러면 우리가 지난 그 쓴 필사본 저기에 다 우리 성도들이 필사한 것 저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어요. 기왕에 필사를 하는데, 야,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요, 괜히 신앙생활을 하느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에게 계승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흐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 시절만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이어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구약이 배경이 되지 않고서는 신약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을 중심으로,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지금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구약은 아니고 신약 시대니까 신약만 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짝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인 것들을 구약에서 발견을 하고 그 정신이 은혜로 바뀐 이 역사, 제사장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은혜로 바뀌었나, 이걸 설명하게 주신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해석장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완성을 어떻게 이루느냐를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어디 있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렇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보가 쫙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믿음의 삶이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 그러면 11장이 믿음장, 아브라함의 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없겠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의 그 말씀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은 우리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은혜가, 그래서요, 율법은, 믿음은 율법부터 앞섭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봐야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실체를 보고 또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보고, 이게 통합이 되어진 부분들이 되어야 촥촥촥촥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즉 이 민수기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대로 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참되게, 이 말씀의 약속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그 전에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이에요. 축복은 누가 하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위자가 피권위자에게 축복을, 내림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멜기세덱이 더 높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이 족장 시대의 역사가 구약을 통해서 나타냈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는 다른 곳에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어떻게 육체의 혈통으로 이어지는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족보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동안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여러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된다니까. 된다는데 안 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축복을 하라. 첫 번째,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인터넷에 뜨기만 하면 청소년이 음란 사이트가 그냥 방치되어 나옵니다. 자살 사이트 나옵니다. 여러분 뭐 별놈의 사이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마약 사이트, 뭐 좋지 않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따라가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지켰느냐고요. 머리 다 크고 그들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들의 사상이 있고, 그런데 그걸 지켜줘야 어떻게 지켜주냐고. 우리 친구 목사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분이 지금 그 전주에서 사시는데 우리 애들하고는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 정치적인 얘기하려면 우리 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4.3에 자기 아버지가 4.3 사태 때, 제주도 4.3 사태 때 그 공산으로부터 죽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세를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3 사건이나 뭐 5.18이나 이런 것들, 왜곡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그걸 바로 가르치려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걸 얘기를 못해요. 지금 저도요 알고 있는 거 얘기를 못해요. 선거가 부정되었다 이 얘기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이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해요. 그 얘기하면 왜 정치적인 얘기 하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못대로 볼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처럼 공의와 정의가 반듯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과 같습니까? 성경 속에서 공의와 정의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라의 공과 정의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거 보이는 거예요. 잘한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런 원칙이 우리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세대가 지나봐요. 만약에 10년이나 20년 지나봐요. 우리 세대가 죽어봐요. 6.25 세대도 모르고 고생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봐요.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은 생각이 개판 5분 전 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지켜주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한다.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지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는 뭐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타고 오는 거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뭐 돈 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가 어디 교회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요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내도록 풍성한 축복과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온 땅에 공기가 5분만 없어도요 사람 생명 한 사람도 못 삽니다.
근데 공기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햇빛을 하나님이 주지 말아봐요. 이 세상에 농사를 어떻게 지며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지켜지며 우리의 적외선이 없을 때 우리가 건강이 비타민 A나 D나 어떻게 받고 삽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올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 누가 만들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고 그냥 내가 노력하면 사는 줄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요 부모와의 관계가요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영적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부모에게도 자연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다. 나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 따라서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요 DNA가 그냥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 축복이 은혜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축복하라 하시냐면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녀들이요 평강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공부하는데 뭐 평안도 없고 아주 압박하고 이건 무슨 얼굴을 보면 금방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시간 짜서 아주 그 어린 젊음을 막 들이 그러니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평강의 은혜가 없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평강 좀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평안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흐름이 평안으로 임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샬롬, 즉 평강이에요. 평강의 은혜가요 돈 있는 것보다 권력 있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평안이 제일 최고예요.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봐요. 여러분 살만 나는 겁니까 이거?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이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고 평안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은혜 임하기를 원한다.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느 때는요 얼굴을 두사 얼굴을 드신 것은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내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데 예배 중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얼굴도 마주치지도 않고 다른 오만 잡생각 다 하고 누구 만날 생각하고 갯돈 생각하고 무슨 모임 생각하고 놀러 갈 생각을 한다. 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얼굴을 비추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 속에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채 같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치료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춰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할 때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내게 이루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충만한 거예요. 없어서 아닌 거예요. 없다고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대학에 하나 보내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주 대단하죠. 그냥 이게 뭐 여유가 많이 있으면 덜 하겠지만은 이처럼 아주 비상이 돼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맞추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지 아니하게 되면요, 설마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겠어. 평안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 또 뭐 지금 이상한 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 전부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수로부터 그 이상한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분에도 쓰여지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있겠지만은 아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정말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을 아주 영적으로 잘 세운 가정들, 제가 3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지요. 창시자인데 영국이 낳은 유명한 요한 웨슬레,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이 수잔나 여사는요, 아이들을 몇 명을 낳으면 18명을 낳았어요. 18명이요. 자녀가. 아들이 18명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 같으면 국법급이네.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근데요, 그 18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냐면요, 이른 아침에 전부 세워요. 아이들을 전부 세워요. 지금 청년들이 야 서 하면 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머니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냐? 3가지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신앙 교육의 첫 번째예요. 누가 알아듣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듣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일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 다음에요, 이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회를 알고 민족을 깨우는 너희들이 돼야 한다. 야, 얼마나 멋진 개구리가 그러나? 옛날에 필리핀 같으면 그 도마뱀이 그렇게 우는데 이거 이상한 게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자,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자신을 알고 사회를 알고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은 일해야 한다.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어머니의 DNA가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그 3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인데요, 에브라임 링컨의 아버지 이름이 토마스인데 이 토마스는요, 목수였어요. 이런 목수, 예수님도 목수셨는데 이 토마스도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켄터키주에서 살았던 분인데 가난한지요. 목수가 얼마나 가난하면 목수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사는 거지.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낸시 여사인데
그 낸시 여사는요 아주 귀족의 식구 중에 시집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시집이 되어졌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명망 있는 귀족 가정의 딸이었어요. 근데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향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현명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아마 믿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링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죠. 링컨이 뭔데 우리가 보면 나만큼 얼굴이 길고 뭐 그 광대뼈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요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링컨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 링컨에게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그 아버지 토마스로부터 목사님이었는데 그 낸시 여사를 통해서 링컨이 나서 이제 그 토마스의 아들이 됐는데 그 낸시 여사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두 아들을 품에 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요 링컨이 대통령 되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링컨을 남북전쟁의 대통령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정복하고 뭐 IT 기술자가 그런 IT를 기술자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가 지배되고 있다고요. 우리 화장실에 붙여진 그 사람 세계 최고 부자 누구예요? 거기 붙여진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록펠로가요 10가지 그 10계명이 거기 붙었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라. 주일은 잘 성수해야 한다. 꼭 너희 담당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해야 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게 뭐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런 복 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은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 말씀을 록펠로처럼 하나님 말씀 다음처럼 생각해서요 어떤 얘기하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예 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예 해야 돼요. 그럴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나 볼 게 뭐 있어요? 내가 무슨 인물이 잘났어요. 학벌이 좋아요. 내가 뭐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안 될 이유를 먼저 대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뭐 할 얘기가 많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주의 종의 말은 예 이렇게도 안 돼요. 예 한번 해봐요. 시작. 세 사람 안 한 사람 내가 보았어. 그렇게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미련하고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부모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누구 높이려고 하는 게 인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반발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뭐 해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은 영의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해서 귀신이 끌려들어가는 대로 사는 거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8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좀 더 나시. 대답이 없네. 말 사람이 없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인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캐서린 부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사예요. 근데 그들이 그 유명한 여사가 되니까 기자들이 자꾸 가서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여사님, 아니 여사님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사님인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세군의 어머니니까,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이단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 기독교 교단입니다.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요. 다만 사령관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을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그런 직책만 이렇게 좀 다르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 교육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나는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악이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 악에 물들기 전에 선을 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함이 뭔고 악이 뭔지를, 악이 그들에게 잡히기 전에 선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우리가 정말 귀담아야 될 그런 교육의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릴 때 자랄 때에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DNA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린 아이부터도요 악의 DNA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엄마 젖꼭지를 물다가 깨물리면요 엄마 눈치를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선악에 대한 그런 분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양심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럴 때로부터 악이 세상을 아주 관영한 그때에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귀신이 그를 정복하기 전에, 사탄이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신앙교육입니다. 이거.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됐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먼저 지배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 그들을 가르쳤다. 나는 그게 최고였다. 나는 그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될까? 5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요 심도 있는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어지고 양약이 되어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르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뭘 위해서? 지켜주기를 원하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문이 복되고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